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잘 섬깁시다. 더 잘 섬깁시다.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다 좋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잘 섬기자 이랬거든요. 더 잘 섬기자, 덧자를 넣어서 더 잘 섬기자는 거예요. 더 잘 섬기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섬기서 다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론 뭐 1년 내내 기간을 보더라도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또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아주 생동하는 희망의 봄이 있는가 하면 열정적인 여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결실의 가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움츠리지만 봄을 준비하는 겨울도 있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물론 뭐 복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복하면 천박이야. 그 사람이 천박한 거지. 언제 물적인 것도 다 주셔야 돼요. 복을 숨 쉬는 것마저도 주셔야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복은 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정해지는 내용들이 지금요. 예를 들어서 오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 본래 이제 그 12월 마지막 주간 같은 건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쉬운데 그 날마저도 빨리 신년으로 2018년으로 전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계속 거서 거기서부터 성부영신 첫째 둘째 계속 나가는 거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또 섬김의 어떤 섬김의 여러분의 자세 섬김이 바로 되겠다.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계속 복을 받은 토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엔 섬기자, 오늘은 더 잘 섬기자.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분이 사업을 하신 분인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플라스틱 공장을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이야 미국의 사양 산업이 됐겠지만 그 플라스틱 사업으로 굉장한 막 사업이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교단이 다 이제 뭐 도움을 받았을 수 있어. 돈 받았어요. 이제 뭐 교회를 세울 때라든가 목회자의 사례비도 못 주는 그런 교회 시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구제라 학생들 뭐 공부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구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스탠리 탐의 사무실에는 아예 하나님이 이 사업은 하나님 사업입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 사업입니다. 이런 표를 갖다가 여러 군데 붙여놨어요. 그래 붙여놓음으로 해서 더 하나님께 이제 이게 더 힘이 되고 하나님은 뭐 모르실 일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이익금의 49%는 내가 가지고 51%는 누가 가져요? 하나님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참여시킨 하나님의 사업인데 하나님이 대지 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드렸는데 잘 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병을 줍니까? 내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말 제가 뭐 보통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직장암 말기인 거예요. 직장암 말기. 자, 그때로 봐서는 미국의 의술도 직장암 말기 정도는 못 고칩니다. 예. 작은 창자가 있고 큰 창자가 있어요. 큰 창자가 있으면 큰 창자에서 밖으로 나가는 배설물의 마지막 통로가 직장이잖아요. 바로 돼 있어요. 그때 바로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직장인데, 제가 용어를 쓸 때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통로로 한 거는 항문과 가까운 그 항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용어를 이렇게 제가 조심합니다. 이렇게 네 소리 듣다 아이고 더러워 할까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섭섭하고 그래서 막 원망이 좀 일어났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이 일어나다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를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정말 아직은 죽을 형편이 아닌데 아니 나라의 후계자도 없는데 또 아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자기는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때 이제 권면도 듣고 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아주 세게 해요. 그냥 병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만 보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이쪽도 저쪽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돼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주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얘기를 들먹이면서 하나님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는 뭡니까? 그러면서 아주 서원도 강력하게 했어요. 서원도 더 강력하게 하고 더 열심으로 아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낫게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하나님 일을 잘했던 거죠. 더 잘 섬기겠다고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 섬겼는데 더 잘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서 더 잘 섬기겠다고 소원을 하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더 잘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되기도 신앙이 안 자라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게 뭐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신앙이 안 자라요.
내려놔 버렸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그날부터 계속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에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나 원차 묶여서. 그러면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야 천편일률이 아니죠.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습관이 형성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걸 마네킹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도 다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앞으로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인 코스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천국의 열매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참 진짜 정말 지금도 잘생기지만 반석교회 성도들은 잘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란 말이에요. 더 잘 섬겨.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야기 배경은 어디냐?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이 없으니까 뭐 이스라엘 얘기 뭐 역사 얘기 아니죠. 모판 있잖아. 모판에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또 옮겨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민족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걸 딱 교훈시켜서 이게 만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 옮겨 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때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는 이제 왕국이 되잖아요. 고대 작지만 왕국이 되잖아요. 그 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걸 뭐 부족 국가라 할 만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게 3,000년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2,000년이죠. 벌써 1,000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성국가예요, 성국. 그러니까 뭐 국가다, 뭐 민족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 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따 보면 알지만 그때 사사시대 말쯤에서부터 저 엘리 제사장이 그때부터 해서 사무엘 선지로 넘어가면서 다시 왕국으로 넘어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하면서 또 크고 작은 전투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전투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늘 설교를 들으시네. 어쩌다 한 번씩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해보실래요? 그 정도도 됐어요. 일단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왼쪽 위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 빗금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홍해입니다. 이게 좀 좁은 수로 같이 됐지만 넓죠. 홍해입니다. 홍해고 그러면 지중해에서부터 홍해 쪽으로 딱 붙은 데가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세모 비슷하게 삼각형 비슷하게 밑으로 홍해 쪽 쭉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게 아라비아 반도 중에 요르단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고 왼쪽은 아프리카고 나일강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나일강이 흘러가는 지역이고 이집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해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그 애굽이라는 지중해 쪽으로 붙은 가까운데 나일강의 하류에 그 지도상인 델타 삼각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 곧센 땅입니다. 곧센 땅. 거기서 이제 400여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많은 수를 성장시켜 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정도 전체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쪽을 거기 붙여주면은
이스라엘 써놨잖아요. 이스라엘 글자 써놓은 그 부분, 지금 제가 이게 레이저가 없는데 레이저 눈빛으로 촥 그렇게, 그럼 이스라엘 해놨잖아요. 해놨으면 거기서 딱 잘라서 지중해 따라서 쭉 서남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게 이제 고센 딱 나오는데, 애굽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써놓은 곳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부터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지구가 바로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 쪽하고 애굽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게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날엔 그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옛날엔 블레셋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 좁은 곳에서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쓰는 그 밑에 부분에 가자 지구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쪽하고 블레셋하고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이기고 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 빈 보이면 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도는 그만큼 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로 섬겨라. 진실로. 하나님을,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기시잖아요.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진실로 잘 섬기잖아요. 진실로 잘 섬기긴 하는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되 진실성이 없더라. 옛날도 지금도 그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진짜를 좋아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안 사랑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엘리 제사장 때라 했죠.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형편없이 져버렸어요.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가 하나님의 계를 모셔놓은 곳에서 전쟁터 앞부분을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법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다시 자기들 전쟁터 앞으로 모셔다 놓고 2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2차 전투에서는 더 크게 패배를 한 거예요. 3만 명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법궤가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법궤가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야, 광야에서 말이지 홍해에서 말이지 굉장한 일을 벌이신 분인데 우리는 큰일 났다.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적이냐? 내가 너들 부적이냐? 부적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부적 갖다 붙이듯이 그냥 그렇게 액세서리 부적 갖다 붙이듯이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진실성 없는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딱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뻔히 나라 세웠잖아 하나님이 사실요. 형식주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진짜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뭐 잘 섬기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앞세우면은. 아니 아멜렉하고 전투가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전투하는데 그냥 계속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법궤가 계속 앞에 가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법궤가 앞서간 거예요. 법궤만. 무슨 무기가 준비된 거 없어요. 이쪽에. 저쪽에서 뭐 다 준비되어 있겠지만. 근데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히 분명하게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앞서면 진실로 앞서면 이래 되거든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그냥 대군이 몰려와서 큰일 났어, 이스라엘은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대군이 송장으로 다 변해버리잖아요. 싸우고 마고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는 형식이 하나님 앞세우는 듯한 모양새만 갖춘 거예요. 1차에서 졌을 때 막 해결했어야 돼. 해결을 했어야 돼요. 장로들이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벗개만 꺾으면 되는가 보다.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그렇게 해서 벗개를 또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는 게 전혀 없이 벗개만 실로에 가서 벗개만 가져와서 앞에 놨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시대적인 영적인 상태,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요. 사사시대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누가 전 여호와 믿는 백성이구나, 여호와 믿는 나라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한편 저렇게 속이라고 우상을 품고 우상에 또 달려가기도 하고요. 무슨 지혜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미아리 전밭이 집에 가고 말이지. 미아리 전밭이 집에 옛날에 가신 분 있죠? 지금은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죠. 분위기가 이래 됐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하나님이 그 속을 알고서 손을 안 들어준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그것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아까 내가 전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아직은 사무엘은 어릴 때,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는 굉장한 영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이상이 흔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영적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벗겨 뭐 이용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자칫하면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자칫하면 만몬주의에 빠져 있고, 진실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선을 되게 싫어하는, 위선을. 진실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전부 진실하라는 내용입니다. 23장 13절에 보면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까지만요. 그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많이 읽어야 되니까요. 외식하는 자들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직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에 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책망을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라든가 뭐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형식만 그런 거예요. 23절 보실래요? 거기요. 23장 23절.
다시요. 화 있을 전저 외식하는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중한 바 성의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믿음 버렸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겉모습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대요. 버렸어요. 믿음 버리고 나면 안 꼽는 찐빵이죠.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건요. 믿음 없이 뭐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뭐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거요. 불교 신자가 딱 말이죠. 믿음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계속해서 다 알거든요. 하지 말라는 그렇게. 27절 보시면요. 27절 띄워서 다 같이요. 화 있을 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속에 아주 썩은 게 가득하고 죽음이 있고 말이지 더러운 것이 있고 말이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진실.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들 뭘 모르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자, 사람들이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요 해결을 자꾸 해야 돼요. 해결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 이러거든요. 한번 해결했으면 되지 뭘 해결 또 해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해결한다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어디 불완전한 사람이 계속 해결거리가 생기는 거지. 원죄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말이야. 난 죄인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는 죽을 죄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요 원죄 하나는 한 번으로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에서 계속해서 죄 짓는데 오늘 아침에도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남편은 교회 안 간다. 아내는 교회 간다. 교회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별 사람 다 있을 거라고. 제 문제를 자꾸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처녀총각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지나가면 그냥 설레잖아요. 설렜죠? 솔직하신 집사님 솔직하신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손하면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 오죠. 잘 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 그랬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야. 덤덤해져. 그래야 안 그래요? 표본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어떤 분은 자기는 독립 못하겠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짜릿하대.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맨날 자기가 죽어야지 뭐. 맨날 자기가 죽어야 돼. 맨날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의 못을 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지. 평생을 짜릿하게 살려면, 평생을 전율 느끼며 살려면 자꾸 해결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할렐루야. 일테면 그렇다는 거고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 문제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 죄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엔 죄라는 게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유 큰일 났어.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고개 쌓이다 보면 이러거든요. 이까지 끝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뎌지다 보면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이 돼버려. 무뎌지다 보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그냥 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단 말이야. 복을 받으러 간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드리러 감사드리러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형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해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형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실치 못하는 쪽으로 위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셔요. 사람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뭐예요? 십자가를 앞세웠잖아요. 야,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정복하자. 그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왜 이슬람들 왜 집니까? 십자가 앞섰는데 왜 지냐고요? 위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석교회는 단 한 사람도 0.1명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랑이 늘어졌어요. 난 이것도 잘하죠, 저것도 잘하죠,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잘 지키면 그러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가서 가난한 사람 구제 좀 하고 와라. 거기서 팍 찔려버리면서 거기서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돼요. 그 근심에서 다시 더 주님께로 붙으면 좋은데 그 근심에서 그냥 세상 쪽으로 주님이 등을 돌린 쪽으로 이래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반석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할렐루야. 이것도 또 하나님이 너는 진실지 못하다 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나는 기대치.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 그렇게 계명 잘 지킨다 잘하는 사람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위선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찐빵을 드리는데 안고 없는 찐빵을 드려봐요. 에이 맛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찐빵을 드리는데 찐빵이 안고가 들어가지. 올 2부 때 내가 찐빵 찐빵이 아니야. 단팥빵인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분의 2가 팥이나 다름없어요. 빵을 먹는데 안고가 없어 봐요. 호두 깨먹는 거 있잖아요. 딱딱 호두 몇 개입니까? 아주 힘들게 깨가지고 딱 데쳐보니까 그냥 완전히 썩은 거야. 딱 모르게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긴 곳에서 이거는 재미없어 집어 던지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아도 포장한 그릇한데 여러분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믿고 택배를 붙였는데 열어보니까 과일이 다 썩었어.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이건 기분 안 좋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가부의 두 렙돈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섬기되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대고마고가 아니고 정말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움도 있고 또 혹시라도 경홀히 하지 않고 무시할 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 섬겨야 돼요. 아까는 첫 번째는 진실이 섬기자, 두 번째는 경외심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뺏어가 얘네들은 뭘 몰라가지고 이거 전리품이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최고다. 여호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그 신전이 있어요. 그 다곤 신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거기다가 딱 법궤를 갖다 놓은 거야. 앞에다가요. 노획물이다. 다곤 신이 더 센 거다.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죠. 아침에 딱 보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딱 넘어져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넘어졌나 보다. 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진 정도가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끊어져 버린.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거. 다곤이 더 센 줄 알았더니 하나님 더 세다. 어떤 우상이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 더 센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움직여 주시거든요. 안 믿는 블레셋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너들이 믿는 다곤은 죽은 거야. 나는 살아있는 거야. 너들에게 또 살아있는 내가 왔으니까 기회를 준 거다. 잘 믿어라 한번.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지. 회개해라.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곤 신전에서 연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다른 지역 뭐 가두로 옮겨가고 그림의 지도에 본 그 내용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가두로 옮겼더니 거기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주 그냥 뭐 전염병이 생기고 막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또 그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겼더니 거기서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전체가 큰일 난 거죠. 완전히 그냥 큰일 난 거예요. 막 뭐 전염병에다 뭐 사람이 죽어 뭐 엄청나게 막 죽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법궤가 다시 아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믿는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로 올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라고요. 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70년을 섬긴 거예요. 그 가문에서 70년 섬긴 끄트머리에 우사라는 아들, 그 가문의 아들이죠. 손자일 수도 있고 법궤 옮겨다가 완전히 비명행사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경홀히 대하지 말아라. 좋게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징계가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자식이 그냥 아주 그냥 뭐든지 망나니 짓 하는데 너 잘했다. 그게 좋은 아버지?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 책망하고 때로는 휘체를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계속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딱 하잖아요. 소돔 성소보 계속 봐주는 게 한번 딱 하잖아요. 그게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더 잘 섬겨라.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지금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아론 때 출애굽했을 때 그때예요. 자,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로 제사장이 돼서 새끼 제사장 쉽게 말해서 아론이 있으면 아들들이니까요. 명하지 않은 불로 향을 딱 붙이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확 불살라 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이렇게 엄한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게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거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목회자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더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서 장로들이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난 그 안타까워 죽겠어요.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더 잘 섬겨야 돼요. 다시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 백성보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겠어. 세상 백성이 모르는데 뭐 그는 기회를 줄 뿐이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잖아요. 세상 백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일반 백성 있고 또 장로 있고 목회자 있을 때 하나님 누가 하나님 더 가까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1년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분 있는 자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성가대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성가대 정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목소리를 다듬고 그 성가대 잘하고 성가대하기 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잖아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반석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다니엘서 4장 30절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은 유대 나라의 어떤 징계 막대기로 쓸 용량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서 막 힘을 줬거든요. 큰 나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냐면, 야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 소리가 느부갓네살 입에서 채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쭉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5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을 보면은 다니엘서 5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는 신들을 찬양하라. 5장 2절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볼 일이 있어 손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룩한 것을 거기다 막 술을 막 따라 먹고 마시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빴겠어요. 오냐 두고 보자 그러더니 그냥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 즉각 그땐 반응을 당하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지잖아요. 잘 섬기셔야 돼요. 정말 잘 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잘 섬기고 있어서 감동을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 섬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폄하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맞서서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길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좀 섬겨야 되는 데는 때로는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줘요. 용기가 필요해요. 북한에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건 2부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안 해줬어요. 3부 예배 때는 여러분 특별히 3부 예배를 택한 분은 은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은행 시간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숨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해방이 됐거든요. 잠시 잠깐은 또 야 됐다 보다 하고 이렇게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소련군이 진주를 하잖아요. 김일성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 되니까 교회에 대한 탄압이 더 아주 악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때 어떤 청년이 참 아주 담대한 청년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나타내다가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소련군이 분정을 하는 거잖아요. 소련군이 재판장인데 딱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한국 민족을 갖다가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국 민족을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고 선고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 날아가는 거잖아요. 목 날아가든지 말든지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선고가 나오는데 석방이 나왔어요.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딱 듣고 나더니 이 사람 이런 청년이 한국을 살리겠구나. 이런 청년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신앙도 별로인 사람이 통역을 딱 좋게 줘버린 거예요. 그 석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앞서서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시인해버리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딱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지.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거기 갔잖아요. 그 앞에 가서 해석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이 아주 범벅된 왕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자기 목숨을 구명하려고 구걸할 수도 있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 했잖아요. 총리 됐죠. 책임 총리 헌법이다. 법에서 말한 책임 총리는 다 왔다리 갔다리 안 맞아. 요셉이 책임 총리예요. 요셉이 쭉 한 거 봤죠. 그게 책임 총리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고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여러분만은 확실하게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